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마가복음 10장의 책으로 단호함이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까? 단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요. 가깝고 먼 친척이나 혹은 스승과 자녀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 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그 어느 누군가와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모처럼 연락을 해서 인사를 나누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잘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절호의 기회가 바로 5월 달에 찾아왔지요. 그간 소원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닿는 이 접점에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전할 수 있는 복음 한 문장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성경인물,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어서 그 모델로 삼고 싶은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전도를 저희들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상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이런 노란 띠를 매셨을까요? 혹은 계란이나 생수나 물티슈 같은 것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전도는 사실 방법론적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전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 내면 아주 뿌리 깊은 곳의 전도의 근원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국리에서 행하고 있는 전도 방법이 많이 있죠. 전도 폭발 훈련을 한다거나 유명인을 부르거나 연예인을 부르거나 혹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간증을 시키고 영접 기도를 시켜서 복음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내면 깊은 곳의 것을 끌어내는 전도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의 태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할 이 전도의 마음판,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무엇인지 살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복음 전달자가 되어주시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시작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의 전도를 저희들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는 이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선이해하고 가면 더 좋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에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제 발로 뛰어오고 있는 것이죠.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연령대가 청년이라고 하는 정보를 밝힌 적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젊은이의 직업이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 정치를 다스리는 유망주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재정적인 형편도 마가복음에서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곧 70인의 유대 종교와 유대 정치를 다스리고 있는 아주 젊은 유망주가 오늘 제발로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이죠. 복음서에서의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이 청년의 정보는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소위 10 중에 9을 이미 가졌고 한 가지 정도가 모자라서 예수님 앞에 나온 전도 대상자인 것이죠.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랫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저는 일단 이 청년을 가장 먼저 칭찬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에 대한 허기가 이 사람에게 지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죽음 뒤엔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기특한 청년이었다는 거죠. 당대에는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가진다고 하는 그 마음판은 어떤 확신에서 왔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아
라는 사람들이 그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면 나는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기특하게도 생활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묻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기특하고 열심히 있는 청년인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서 엄청난 결함 한 가지를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봤더니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은 온통 내가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이것은 다 지켰는데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이해를 피를 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뭘 해야만 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해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 원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거저 얻겠습니까? 라고 직역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해야만 얻는다면 그것은 이미 거저 얻은 것이 아니죠. 근데 원문에서도 그렇게 어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의 이 기록 의도가 이 사람이, 이 지금 전도 대상자가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말 참 진정한 전도가 필요한 전도 대상자인 것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진지한 궁금증을 품고 있는 것은 기특하지만 진짜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전도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가 어떤 전도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 호칭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전도, 복음 한 문장을 내비치기 전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선생님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도 한마디 하지 않아도 오늘 이 사람 제 발로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마치 꽃술에 벌이 모이듯 예수님께는 영적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을 것을 확신하며 복음이 궁금한 풍채와 아우라가 예수님께 이미 있었던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네, 이번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했을 때 네가? 라는 반응보다는 역시 라는 반응이 저희들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네가가 아니라 역시 라고 하면서 선한 선생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어떤 국적을 가진 여인이 프랑스에 있는 누드 비치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누드 비치의 모든 문화를 한번 즐겨보려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곳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차마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국리 끝에 생각한 것은 내가 수건을 한 장 가지고 있다가 동양 사람이 지나가면 재빨리 얼굴만 이렇게 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한국 남성들로 보이는 무리가 그 여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재빨리 그 수건으로 얼굴을 딱 가리고 그 위기를 모면했죠.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그 남자 무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송월 타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송월 타월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주소를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저희들한테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전도를 했는데 그 아산 성전에 저희 옆에 옷가게가 하나 있어요. 옷가게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계란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남자 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험상궂은 인상으로 저를 굉장히 눈총을 쏘면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각설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계란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좀처럼 그 표정이 풀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총이 그렇게 아픈 건 줄 이제 그때 처음 알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나갈 때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목사님 계란 하나 더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특별한 말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바로 이 옆에 살롱드 히라는 네일샵에서 예배하고 있는 메시지 처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롱드 히라는 단어만 듣고 그분의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풀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여기 살롱드 히 사장님인 저희 성도님이 그동안 책 잡힐 일 하지 않고 선한 선생님으로 이 골목에서 잘 살아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복음 한 문장보다 효력 있는 것은 선한 선생님으로 우리가 먼저 서 있는 것입니다. 짜임새 있는 교리를 구구절절 설득하는 것보다 효력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선한 아우라를 뿜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다 계시죠? 한 명쯤은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의 어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단한 복음을 전하기보다 가장 먼저는 내가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송월타오를 지니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면 벌은 알아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높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설득하기 전에 먼저 전도자로서 마땅한 모습으로 서 있어 주시기를, 꽃과 같은 모습으로 벌들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 기특하다고 저희가 함께 칭찬을 했는데, 오늘은 대뜸 예수님이 이 청년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 특징 두 번째는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의 전도 두 번째 특징은 시선을 하나님께 이동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이해를 좀 도우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거늘.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는 분명히 요한의 제자죠. 요한을 사랑하고 요한을 따르고 요한만 존경하고 요한을 사랑하는 두 제자가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봤더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의 제자로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선의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요한의 제자였지만 내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전해야 할 복음 전도의 사명의 시선의 방향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전도를 하다 보면 어깨띠를 주목하는 시대죠. 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어느 교단인가, 대형 교회인가, 소형 교회인가, 이런 것을 은근히 주목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교회를 잘 소개해서 우리 교회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 그 사람을 저희들에게 부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전도의 태도일 수 있지만, 너무 우리의 자랑만 하듯이 저희들의 복음만을 전해선 사실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내 왕국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나라 비전으로 자칫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수지 지역에도 지역 교회들이 잘 자리 잡고 있죠. 메시지 처치도 그렇고 그 지역 교회도 그렇고 다 같은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교회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공교회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가 이 시선을 전도를 할 때 이 시선을 우리에게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청년은 선생님이 너무 선한데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선함의 모든 잣대를 하나님께 시선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넌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해? 선한 것은 하나님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선의 이동을, 시선의 변경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나에게만 주목해달라, 우리 교회만 주목해달라, 이것은 내 나라 비전, 내 왕국 비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공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서 한번 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아멘.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의 전도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문장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얘기해주면 기분 좋을 말, 그 사람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해주지 않고 이거 하나만은 듣기 싫은데 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찌르고 정곡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계란이나 물티슈나 생수를 준 것이 아니라 계명과 말씀을 붙고 있는 예수님의 전도를 저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청년은 원하던 대답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9이나 다 잘하고 있었으니 그 하나가 무엇인지 말만 해주면 내가 영생도 해내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판에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슬프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이 청년이 떠난 이유는 나를 찌르는 대단한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내가 원하던 응답을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말씀은 원래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불편함이 찾아왔다면 사실 그날은 말씀을 잘 들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갈 때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찔리고 괴로웠다면 사실 그것은 그 말씀이 말씀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준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율법을 저희들에게 주신 첫 번째 기능은 내가 이 율법을 거울 삼아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절대로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자각하고 철저히 그 율법 앞에서 무너져 버릴 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하러 오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율법의 첫 순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사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기분이 나빠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실 때 기분이 나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수술대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대로 누웠다가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때로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수술하시는 집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아프게만 그 사람을 후벼 파고 찌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좀 더 좋은 말로 네가 그동안 9을 쌓아온 고위 관직이었으면 그간 했던 것들도 좀 칭찬하면서 복음도 버무려서 이렇게 전하면 사실 더 나이스하고 신사적이고 우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잘한 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그래도 하나 있어 라고 하면서 네가 쌓아온 9을 다 청산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데요.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멘. 세 번역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아멘. 말씀하셨다. 아멘. 영생에 대해서 뭘 이해했던 이 청년에게 오늘 행위 구원에만 심취해 있던 이 청년에게 주님은 나무라라 하지 않으시고 사랑스럽지 않을 그때에도 온전히 사랑스럽게 그를 쳐다보시면서
꼭 전해줘야 할 단호한 말씀을 그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돌아보십시오. 그간 살아오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단호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사랑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단호하게 굴고 계십니까? 결국 내 자식에게 가장 단호한 마음으로 그를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단호할 때 단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게 될 누군가에게 우리도 단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단호하면 손절을 당할 수도 있으니 분명히 오늘 이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첨가해서 단호한 말씀을 부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SNS에서 좀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어떤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달린 것을 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할 때는 누군가의 가슴에 네, 너무나도 좋은 말이죠. 신중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슴에서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니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전도자도 똑같습니다. 전도자도 전도를 할 때 똑같이 그 사람의 가슴에 말씀을 심어준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저희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 슬픕니다. 제가 2번이나 읽은 이유는 이 청년이 말씀을 듣고 단번에 회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슬픈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는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훌륭했습니다. 그냥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원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원래 보이지 않고 단호하게 그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사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단호하게 질러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열의 아홉을 단호하게 끊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저희 충분히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청년이 오늘 그냥 떠나버렸다고 하는 이 열린 결말은 사실 저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간 9을 쌓아왔는데 네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1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9를 빼버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라도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청년을 너무 비판하거나 비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얕잡아 볼 것이 아니라 저 청년이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내가 10이 되고 싶어서 9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9 더하기 1은 10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9를 다 빼야 10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이 청년은 어디 갔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 공회원이었던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문헌의 글을 제가 읽고 저희들의 묵상을 추가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보를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멘.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아멘. 그 청년의 이름으로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쩌면 그대로 고꾸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묵상을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 말씀이 뿌려졌기에 그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자라나 예수의 제자로 서 있는 장면을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장 먼저 선점했던 그 열심을 보였던 청년으로 다시 한 번 더 등장해서 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 처음부터 말씀 듣고 단번에 잘할까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사람이 돌아올 시간을 또한 저희들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청년의 한때 방황을 오늘 저희들은 다 10분 이해해 주며 그 사람이 돌아온 것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바라보면
사실 하나님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나의 아홉을, 나의 전부를 다 드렸을 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신앙을 주책신앙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신앙인들은 좀 주책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주님이 책임지시겠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주책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책신앙을 굉장히 잘 표현한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순양의 가죽과 배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아멘. 자, 이제 노예살이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해방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재료의 준비물을 보니 각종 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 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옷이 없으면 이 옆가게 가서 옷을 사면 그만이고 내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노예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옷에 구멍이라도 나면 당장 내일 나아갈 준비를 하려면 내가 가진 실로 내 옷을, 해진 옷을 해서 입고 내일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그냥 실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나의 내일의 모든 발걸음을 지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광야가 또 얼마나 돌밭입니까? 그런데 신발에 달아서 신발 밑창이 다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죽으로 신발 밑바닥을 덧입혀서 내일 또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그 가죽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이 그냥 보통 실도 아니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고 이제 이 실을 남겨두기만 하면 나도 내일부터는 조금 멋진 사람으로, 나도 빨간 옷을 입고 나도 파란 옷을 입고 이제 조금 유복한 사람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이 실을 드리지 않았을 때 내가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진 굴을, 내가 가진 아홉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재료, 나의 내일을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주책신앙으로 볼 때 어떻게 책임지셨는가 궁금하죠? 실도 드리고 가죽도 드렸으니 내일부터 광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는가? 주가 책임지셨는가? 책임지셨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아멘. 실도 드리고 가죽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매일 빵꾸나고 해지던 옷과 신발이 구멍나지 않게 하셨답니다. 엄청난 주책신앙을 지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의 아홉을 드려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단호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단호하게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우리도 단호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뒷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책신앙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실도 드리고 가죽도 드려도 우리들의 내일의 발걸음조차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또한 5월에 만나게 될 그 모든 이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단호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첨가해서 단호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당장에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 수가 없고 변치 않는 그 말씀의 효력이 분명히 그 사람을 장악하고 한 번 더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본 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한 선생님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가지고 단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책신앙으로
저희들을 보살피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축복 가운데 저희들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열의 아홉을 버리고 열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 하나님을 다 가져가 버리는 우리 모든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